자, 오늘 제목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었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1절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는 말은, 주께로 돌아가자 말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향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찢어놓고 또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찢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는데 다시 사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제가 패역함과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치셨습니다. 근데 다시 낫게 하시고 사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요.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이틀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와 또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섞여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자를 원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스트롱 코드가 7725인데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가자. 슈브라는데 이 뜻을 보니까 되돌아가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다. 뭘 팝니까? 다시 파다. 뭔가를 파야 돼요. 깊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물과 같은 그것을 파야 되고 또 다시 깨뜨리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뭔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 묶여 있는 것을 이제는 깨뜨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다시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복하죠. 다시 세우죠.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고요. 다시 할례를 행하다 이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가 갖고 있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다. 우리의 본향집은 어디다? 하늘이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믿건 믿지 않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래 그게 우리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미혹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었던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틀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전에 1절에 이 말씀이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치셨는데 이게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니까요. 7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자, 여호와 하나님이요.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도 만드시고 여러분 말씀에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찢으시고 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틀,
이틀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로 3117이 나오는데요. 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째라는 말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틀이라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첫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어느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오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데, 첫째 날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느 날에 살림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오늘이라는 바로 이 날에 살림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살림을 당할 것이고, 믿음대로 될 겁니다. 제가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셋째 날은 살리신다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생명을 주시다, 구원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를 갖고 있고요. 셋째 날의 의미는 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셋째 날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야,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숨겨 있었구나. 제가 원래는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더 가려고 했는데 어제 그 말씀을 찾으면서 너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위주로 오늘 아마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셋째 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보니까 한 번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못 봤어요. 셋째 날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부분만 이야기를 설교해 하시고 나머지 이 셋째 날의 의미를 설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자, 계속주를 알고자 해야 됩니다. 6장 3절에. 그때 우리가 계속주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신다, 알게 해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오심을 그렇게 할 때 그의 나오심이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비처럼 오신다. 비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 자, 셋째 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맞습니까? 예, 셋째 날에 하나님 창조를 하는데요. 이때 뭘 창조한지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마른 땅에 물들어 모으시고 바다를 하시고 땅에는 풀과 이 새가 아니고 씨입니다.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말의 뜻은 열매 맺는 씨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른 땅에 이 다 죽어가는 이 마른 땅에 열매가 맺히는 물들을 하나님 모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 자, 알아듣죠?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냥 딱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날에 어떻게 되죠?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강림한다. 여러분 성경에 강림하다 내려올 것이다. 시내산에 내려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신 일들이 있은 거죠. 자, 잘 기억하십시오. 이 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장 15절에 자, 셋째 날을 대비하는데요. 대비하는데 어떻게 대비하라?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비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자, 19장 6절에
재물은 너희가 드리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 먹을 것이요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불로 살을지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가정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자, 19장 7절과 19장 6절과 19장 15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하라? 거룩함으로 대비하라. 거룩함으로 대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이 셋째 날에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진영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자, 뭐가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제 마음이.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심히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7절에 레위기입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렸고 민수기 7장 25절 셋째 날에 어떤 뭔가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자, 민수기 19장 12절 셋째 날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된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일곱째 날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됩니까? 깨끗게 됨을 받지 못한다. 셋째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요, 성경의 구약의 번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행하는 게 맞고요. 여기 숨겨진 게 또 있다는 거죠. 아까 이 난해한 말로 숨겨놨다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이 셋째 날의 비밀. 자, 이 셋째 날은요,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말씀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서 또 다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또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하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말씀이 그냥 와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모르면은 물으시면 돼요. 누구에게? 성령께 물으면 돼요. 영께. 하나님의 영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민수기. 자, 일곱째 날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스트롱 코드로 7637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7은 뭐죠? 7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 완전수? 안식이죠. 하나님 안식하는 날. 완전수? 완전수는 10에 가깝죠. 그죠? 10을 완전수라고 보통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고, 안식년을 7년을 보통 우리가 보면 안식년이 7년 이렇게 이야기, 7년째 된 날 안식하더라. 안식년을 많이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 7년의 가장 큰 의미는 희년입니다. 모든 변제, 빛이 있는 사람이 7년에 다 변제를 받는 날입니다. 희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 쉐비어이라는 단어인데 일곱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곱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어원을 보니까 어원을 영어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어원. 그 근원을 이 말의 근원을 보니까 쉐보임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왔는데요. 이 쉐보임이 70입니다. 결국은 이 일곱째가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70이에요. 70은 정말 하나님이 희년을 7번에다가 곱하기 10입니다. 10은 완전수죠. 그게 완전한 날입니다. 완전수로도 해당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몇 년 만에 회복됩니까?
70년 만에 회복되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성령을 보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수를 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한 계시로 다니엘은 깨닫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근데 다니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숫자의 의미를 보고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요. 이 상형문자로 되기 때문에 숫자 값이 다 있어서 숫자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따라오십니다. 보실 거고 깨달으실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 수가 적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것이 있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 70의 이 쉐보임의 70의 의미를 또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또 어원이 또 있어요. 또 찾아보니까 이제는 쉐바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완전수입니다. 이게. 거룩한 완전수 일곱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또 어원을 들어가 보니까 샤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그 발음을 갖고 있는데 완전하다. 7번 되풀이. 그 다음에 선은. 그 다음에 서약. 그 다음에 맹세하다.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다. 그리고 안식. 똑같은 의미. 거의 비슷한 의미로 다 가고 있습니다. 7째 날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셋째 날과 7째 날을 저는 솔직히 연결을 못 시키겠어요. 시키지 못하는데 셋째 날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의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전달해 주는데 7째 날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구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못 깨닫은 거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7째 날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셋째 날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팔이 있고 자기를 정결을 하게 해야 되고 신의 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다르게 또 열매 맺는 일들이 있고 다른 일들인데 이 종합적으로 시간과 때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쩌다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조금 보신 분들은. 자, 너희는 7일 동안 31장 19절 너희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나 살해된 자를 만지는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 너희 자신과 사로잡은 자들 모두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자, 셋째 날과 7일 7째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 집중 은성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이 정결케 하는 날에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 것들 안에 아까 중에 아내들을 잠자리를 취하지 말아야죠. 세상 아내는요 원어로 들어가면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잠자리를 갖지 말고 주님이 임하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세상과 이때 타협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셋째 날에 이 하나님 임하는 이 시점에 이 나팔이 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은 씻음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결해야 되는 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신구약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계속 셋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신구약이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냐는. 이거 이상하게 의미가 다 비슷비슷하게 전달되고 있고요. 다 조금씩 다른데 하나로 집중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날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장 32절 누가복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가 예.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여우같이 행동했거든요. 헤로디아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딸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데, 셋째 날에 온전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생긴다?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일이 생긴다?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난다 기록.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 어떤 일입니까? 갈릴리,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가나입니다. 혼인식. 여기 중요한 거는요, 혼인식입니다. 셋째 날에 혼인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19절. 셋째 날에 우리 손으로 배 장비를 내버리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디 갔습니까? 왜 저기 있습니까? 경옥 씨는 왜 자, 우리 손으로 배 장비를 내버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라굴라 광풍이요, 이때요, 환란이 있어요. 광풍이 막 부는데,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을 빨리 내려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안 버린 자들은 자꾸 이거 붙들고 이러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 계시를 듣고, 너희가 다 생명 구하리라. 다 버려라. 다 버려야지만 너희가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때 광풍과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 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날이 이 셋째 날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이 열매 맺는다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 열매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열매 맺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추수합니다. 그죠? 열매가 맺는 날에 추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연결됩니다.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비하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에. 자, 이 대비하는 거는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심히 큰 그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날이다. 임하시는 날이다.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날이고요. 또한 호세아서 6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이다. 자,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하는 날이고요. 죽은 자로부터 예수께서 살아나신 날이다. 뭡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셋째 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날이고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손으로 배 장비를 버리는 날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의 의미를 쭉 모아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날이고, 이 날은 추수날과 관계되어 있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날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어나시는 날이다. 그 다음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이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날이고, 죽은 자로부터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날인데, 온전케 되는 날이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이 있는 날이고, 우리 손으로는 배의 장비를 버리는 날이다. 배의 장비를 버리는 건요, 신약에 보면은 마지막 때 금과 은을 모으는 자들에게 화로다. 부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하게 되는 자에게, 되려고 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 화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응? 자, 이 이야기의 종합이 뭡니까? 이 전체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봐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종합까지 해놨잖아요. 그죠? 예, 종합적으로 다. 추수하는 날이죠. 추수. 그렇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 상황과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전체 성경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셋째 날의 의미로. 그 셋째 날은 날짜는 모릅니다, 저는.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이 셋째 날의 때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다시 고침을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셋째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셋째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이 셋째 날에요. 혼인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준비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셋째 날에. 이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먼저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부활할 것이고 이런 말이 있죠. 어쨌든 언제? 셋째 날. 셋째 날에. 자, 이날에 광풍이 불 겁니다. 주의 임하시는 날에 해가 총담처럼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와 난리송. 그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 부모가 자녀를 내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내어주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소문을 들을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